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도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로마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개종한 것도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몇 절을 읽음으로써 되어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의 속박을 풀고 기독교 개혁의 지도자가 된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1장 17절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짐으로서였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파헤쳐진 그 교리는 존 버년을 개종시켰으며 그로 인해 철로 역정이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같은 대작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도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로 이 서신의 내용을 가장 면밀하게 연구해야 함에 대해 더 이상의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1장 16절로 17절에서 아주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점은 물론 성경 전체의 총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어느 곳에서도 이 로마서에서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더 뛰어난 방식으로 주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영역에서 발견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에 관해 가장 광범하게 서술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세한 주회를 해나감에 따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분의 아들의 행하심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며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 신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면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이식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 점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나온 것임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리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철학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인 우리의 입장은 모든 교훈과 교리들을 말씀으로 재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재어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 점은 즉각적으로 또 다른 주장을 야기시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교회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다기보다 성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의해 인도함을 받거나 성경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철학의 교훈, 즉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대다수의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며 불행하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까지 그러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철학이며 계시된 대로가 아닌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반대 의견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리가 단지 전형적인 바리새인인 바울의 교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전형적인 랍비투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반대 의견은 20세기 초엽 대중사상이 역사적 예수의 교훈을 사도 바울의 교훈과 신학과 다르게 구분하여 보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많이 주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단순한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만을 믿는다며 율법주의자인 바울이 나와서 희열에 찬 단순한 복음 위에 율법적인 사상과 견해를 가미한 것은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를 수정하여 다른 것으로 변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명료한 대답은 이 칭의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3장 21절에서 그 점을 완벽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구약을 통해서 예시되었고 암시적으로 나타났으며 구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성경 전체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 있으며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되었고 드러났다. 신약은 구약 속에 잠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물론 그 사실에 대한 간단 명료한 진술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 점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 점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에서 주님은 다른 많은 비유들과 가르침 속에서 그랬듯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게 될 때 그 점은 특히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이 교리가 랍비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 바울에게만 국한된다는 생각은 전혀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된 증거 앞에서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대하게 됩니다. 역시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1장 16절로 3장 20절까지의 위대한 진술을 자세하게 고찰하려 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3장 21절에 이제는 이란 말과 다음에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단호한 어조로 서두를 꺼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물론 그 말은 복음을 매우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듯이 바울은 바로 그 고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법은 강조점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여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황제든 노예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왜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까?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능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그가 왜 그렇게 로마에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말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철학 이론을 제시하고자 로마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했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토피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각적으로 하나의 질문에 직면했으니 왜 그럼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18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요 논제를 대하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인간의 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감격적이 된 것은 이 복음만이 인간의 이 이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둘째 문제는 인간이 실제적으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표현한 순서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순서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서가 점점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경건치 않은 것을 먼저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의의 문제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큰 문제는 인간, 특히 사회 속의 인간 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커다란 요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문제이며 이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인종 문제, 이념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 사이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커다란 임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시작하고 끝맺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과 약점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질병과 전염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도 똑똑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대든지 그런 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첫째로 지적한 경건치 않은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현대적 입장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인간의 1차적인 요구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불의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불경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대 세계의 모든 비극입니다. 세계는 병의 증상들만을 약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질병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의 근본적인 뿌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타난 증상들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명령은 곧 이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한 참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유로 해서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한 세상의 지독한 무관심은 하나의 철저하고도 굉장한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출발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일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입니다. 그 점이 출발점입니다. 이 점은 너무 자주 진술한다고 해서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나 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라고 초대할 때 예수님을 하나의 친구로서나 육신을 치유하는 자나 한 조각의 평안을 주는 자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으며 이제 전파할 특권을 가진 이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의 확실한 사실에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든 견해를 역겨울 정도로 혐오합니다. 현대인은 규율과 율법을 싫어하는데 이유는 세상이 이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현대인은 기본 원리들로부터 유리되었으며 그럼으로써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을 거역합니다. 현대인은 또한 공의와 의의 사상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 가정과 학교와 대학과 거리 그리고 자기가 속한 다른 사회 영역이 율법에 어긋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현대인이 율법에서 모든 시선을 돌렸으며 그것을 혐오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이 점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메시지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그것이 변덕스럽거나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뜻한다든지 제멋대로 성을 낸다든지 또는 자제력을 상실하는 어떤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혐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 점을 떼어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이유는 죄가 우리를 해한다든지 죄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때로는 복음적인 교회까지도 이 점을 잊어버려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와 관련된 거룩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의와 절대적인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점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복되신 주님 자신의 가르침 속에서 같은 강조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묻기를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를 가르쳐 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또는 우리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쉽게 친해져 아양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점이 주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친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신 방식은 거룩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이 점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과 태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바울 사도의 모든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가 전파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단지 이 복음만이 모든 경건치 않으며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이 이것을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기쁜 소식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제1차적인 대상이며 목적입니다. 복음이 제1차적으로 우리들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떠한 것을 행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구약에서입니다. 구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완전하게 창조된 사람과 그의 완전한 배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최절정이었으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그분을 배반하고는 유혹하는 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죄에 대한 진노를 품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으며 그들이 그 대가로 받을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알려졌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놀랍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나타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순종함으로 인한 모세는 끝내 약속된 땅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호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철저하게 확증하셨으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범죄하면 그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심판하시며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 진노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경로에 대하여 특별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2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무서운 제목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세계가 말하는 영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20세기에 두 차례의 가공할 세계대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오늘날 부도덕과 악덕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적 타락과 끔찍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21세기와 오늘날의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것은 상실한 마음대로 인간을 버려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양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사도 이전에도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참된 역사관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열거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그분의 율법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장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을 고수하며 반역을 계속하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대로 내어버려 두어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행해도 간섭치 않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너희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담한다면 그래 해보아라.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이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 단지 이것입니다. 수백 년 이상을 인류는 자기의 명철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등져왔으며 그것은 불경건의 제목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좁은 소견을 따라 그들 나름의 한 신을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불경건에 대한 죄를 짓고 있으며 따라서 불의는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 형편에 대한 유일한 진술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재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떤 한계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제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통치체제나 다른 제도로서 죄를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오래전에 골마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한계를 그어놓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확정시켜주기 위한 죄의 억제를 그만두시고 사람이 그 자신의 악한 생각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교리를 소개하는 바울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시는데 이것은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점이 사도가 크게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의 순서, 즉 불경건이 불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지 맙시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현재 자행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인간의 산물인 과학과 기술을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질환의 증상들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서술해 나갑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 관한 모든 것, 그들의 실패, 그들이 빠져든 처참한 지경을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받을 궁극적인 저주를 명백히 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그런 모든 제약에 대한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헬라 철학자들은 사상들을 증명하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간성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라고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끝내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에 대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2장 4절에서 그 점을 표현하여 이르기를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거나 자기의 배반함과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며 전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 위해 자신을 인도하도록 맡기는 대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논증에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장에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표가 이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말한 바울 사도의 주장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표상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회적 개혁을 단행했든지 간에 또 얼마나 많이 불의와 악한 것들을 완화시켰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어리석음을 해결케 하거나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2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유대인은 특수한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바울은 자기의 비극이 그 점을 의존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인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바울은 이 드러난 애형적인 율법을 천사들의 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할례의 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곤란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점을 들어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을 반드시 바르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2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런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노골적으로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은 자기의 할례를 의지하는 모든 유대인의 사례를 뒤엎었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났으니 그리스도인이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견해를 뒤엎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할례에 대한 논증 부분에서 뒤엎어졌습니다. 나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적이나 어떤 인간적인 연관성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할례에 관한 이 역설에 의하여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건 역시 문제 삼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진술은 2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10장 5절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하죠.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일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거나 듣거나 잘 알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율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법 없는 자들이요 개들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이요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이라. 그들은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과 친숙해 있노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점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합니다. 2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또 너희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비기독교인 중 자기들의 도덕성을 의지하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며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모든 선을 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며 고상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개심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그것들 중에 몇 가지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나 지방의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위반한다면 그 법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며 안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란 지켜져야 하며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율법 조문의 다수와 율법의 주요 부분을 지키는 이상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생각을 이 점에서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율법의 99%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1%를 지키지 못했다면 전체 율법을 어긴 것이며 또한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문자에는 전문가였고 정확했는데 영에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시에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점입니다. 추측컨대 뽐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잠깐 기다려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결코 살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만약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면 마음에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요 율법의 기준에서 살인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주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러한 특수한 죄에 대해 무죄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 동일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바리새인은 글자와 나타난 행동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간음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모든 난점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가서 지적하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다루기 곤란한 탐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길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전에는 탐심의 의미를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가 제 행을 범하지 않는 한 그는 무죄하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 바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틈 속에 있는 바울의 탐심이란 범행만큼 못된 일이며 정욕이란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큼 몹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바울은 그전에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결코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소유자이므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초두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에겐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할 예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유대인 바울은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에 반해 그는 완전히 드러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2장 14절에서 이미 말하기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에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방인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난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인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모든 인종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유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나타내 주셨으며 금상첨화격으로 그것을 기록된 형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익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3장 20절까지의 나머지 부분은 그들의 태생적인 부패 때문에 그 유익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안에 있는 의학과 굉장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의 핵심적인 서두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해 볼 때 이 구절들은 모든 구절들보다 비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것은 모든 주장의 위대한 요점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에서 시작한 말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입니다. 그는 복음이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고 말함으로써 서두를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동일한 관점인 온 세상이라는 말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내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마음 안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밖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크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뜻하는 참다운 목적은 모든 입을 막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입을 다물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가 계속 시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 그러나 결국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그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입은 닫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복음의 솔직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함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하나님을 비평하며 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가 등의 질문을 내뱉곤 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닫혀져 함봉되고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는 아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내걸고 여러분의 모든 의의를 내보이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그 모든 것을 쓸모없는 지푸라기라며 더러운 넝마와 분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 점을 좀 더 나아가서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현대의 도덕적인 사람은 앞으로 걸어 나와서는 자기가 행한 것과 범하지 않은 계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까? 그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점들을 행위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전체 태도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여러분의 처지에서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곤란한 문제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율법은 우리들 마음에 쓰여진 율법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유대인들에게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역시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앞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런 이유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 있는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장 3절에서 죄에 빠진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 원리에 대한 완벽한 진술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릇된 견해, 복음적인 노선에서도 널리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첫 단계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셨고 결국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국리 끝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것을 도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국리 끝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라니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참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영단번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합니다. 가장 명백한 진술 중 하나는 5장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많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7장 7절에서 그 점을 다시 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7장 5절에서 율법의 주요 목적이 그로 하여금 죄를 더욱 많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정욕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무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바로 그 점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전 기능은 정죄하며 죄의 본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리들이 어떠한 핑계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에 있으나 그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새겨서 기록된 율법으로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진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진술인데 7장 13절의 말씀.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점이 율법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늘구멍만한 죄에 대하여도 정죄하고 죄의 은밀한 면을 들추어내어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어느 정도 깊은가 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그를 더욱 악하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죄짓도록 충동질을 하며 결국 율법을 죽음의 방편으로 변하게 할 정도로 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한 만큼 죄에 넘치는 악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어리석고 비열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악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것을 압니다. 마음은 탐심과 비열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수치와 죄로 가득 찼노라. 율법 이외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으로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다만 구원자에게로 사람을 데려다주는 훈육 선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 대상과 목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과 그것의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거나 간음이나 이런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율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했으며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인 절망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며 영원토록 안전을 보장하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의 죄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술을 말하기 전에 오늘은 1장 17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위한 서론적